여러분,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미국에서 집회를 오셨던 박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아멘 했거든요. 하늘문이 열리는데 왜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하늘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이 열리면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따라합시다. 좋은 것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되고 내가 차지할 만큼 또 손을 들고 나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축복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늘문이 열리면요,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주체할 수 없는, 우리는 염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요 상당히 묻어두고 살거든요. 웃고 싶어도. 저희들이 그게 한 25년 전에 비디오가 많이 나왔습니다. 비디오 그때 당시. 그래서 그 당시를 살던 젊은이들은 또 어른들은요, 막 놀다가도 사진 찍는다고 비디오 카메라가 차오면 막 놀다가도 사진 촬영은 부동자세를 취했으니까요. 스냅은 그렇잖아요. 근데 스냅 촬영을 주로 하던 사람들은 막 놀다가 비디오 카메라가 싸우면 딱 섰어요. 근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비디오 카메라 영상이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야구를 가만히 보다가도 카메라가 자기랑 하면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문이 열리게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체 없이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기지 못하여 살게 되는데,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드는 삶,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들어내는 삶을,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안 썼는데 그렇게 살아져요. 지금은 그렇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허벅지를 바늘 치려고 해도 안 사라지는데, 성령이 임하면 주체할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산정원교회, 평양 산정원교회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먼저 원산에서 새벽기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새벽기도를 하다가 부흥회를 하다가 주체할 수 없어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새벽부터 가서 기도하고 뭐 기다리고 막 이러다 저녁 집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힘이란 그거예요. 밥도 굶는 것도 굶는 줄 모르고 기다린다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 토고에서 베냉으로 넘어가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토고에서 베냉 영사관을 갔더니 하필 그때 영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영사가 없어서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베냉 본국에서 영사가 와야만 비자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꼬박 기다렸습니다. 이틀을 못 간 셈이죠. 그런데 이틀 후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 육로로 이제 갔어요. 차를 타고 가서 이제 뭐 호텔도 못 들어가고 바로 캐리어를 들고 그 집회 장소로 갔는데, 집회 장소는 우리 예배당 이거보다도 한 7배 정도 큽니다. 예배당이. 그런데 이 강대상 지금 이 정도 넓이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는 벽돌을 2장을 쫙 돌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 위에만 이제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불도 켜져 있고 조명도 되고, 근데 이 해중들 쭉 한 뭐 100m 훨씬 더 되게끔 있는 그 해중들 공간에는 그냥 하늘이 붕 뚫려 있었어요. 하늘이 붕 뚫려 있는데 이분들이 언제 이틀 전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장소에 들어가니까 거의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또 제 캐리어를 뭔 또 대단한 벗개처럼 제 캐리어를 들고 가는데 8명이 들어붙어서 들고 가요. 아니 제가 혼자서 캐리어 밀고 가던 그 캐리어를 이분들 8명이 캐리어를 들고 가는데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8명이 그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가는데 들고 갔어요. 어떻게 들고 갔을까요? 손가락 하나 딱 들었어요. 8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캐리어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들고 들어가니까 또 나머지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샤머니즘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목사님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목사가 오든 말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주체가 안 되니까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고 또 캐리어 하나를 옮기는데도 8명이 화목하게 옮겨가더라고요. 내가 옮길 거다 네가 옮길 거다 안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을 하고 입을 막았는데 주체할 수 없어서. 김해의 평강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다리를 절었어. 다리를. 그래서 이분이 늘 예배당에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얄궂다는 거죠. 저렇게 몸도 못 쓰는 사람이 안전뱅이처럼 막 이렇게 바닥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뭐가 저래 좋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척은하게 쳐다봐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또 청소를 해요. 멀쩡한 우리 누가 이 말에 시험을 안 들까? 그래 기도하신 우리 이정미 권사님. 저렇게 멀쩡한 사람도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한 장 줍지도 않고 줍지도 않고 그냥 쌩 하고 갔다 가는데 이분은 그 엉망이 몸을 가지고 엉덩이를 땅에 대고 그냥 기어다니면서도 예배당 청소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뭘 합니다. 그래도 주체할 수 없어 청소를 하고 주체할 수 없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축복을 받았냐면 그 아들이 나가버렸어요. 교회 갔더니 우리 아버지를 사람들이 멸시하더라. 이 더러운 교회를 내가 다니나 봐라 하고 막 청년 시절쯤에 그냥 어긋나 버렸어요. 한참 어긋나서 몇 년을 돌아다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왔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송을 하면서 두 손 들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사찰 집사 은퇴하시고 그 아들이 사찰 집사가 되었더라. 축복을 받았어요. 또 봐라 이 정도의 축복도 아니라고 한다. 다윗은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아멘 아멘 해놓고서 이분이 이제 아들이 사찰이 되니까 이 또 나이 드신 그렇게 평생을 구박받고 살던 이 집사님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연애를. 내 아들이 나의 대를 이어서 교회를 청소한다. 나는 다 썩어 빠진 몸으로 교회를 청소했는데 내 아들은 건강하고 멀쩡한 몸으로 교회를 청소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또 축복을 줬어요. 그 손자가 아주 젊은 나이에 충청도에 1300명 되는 교회의 위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복을 받을 자인지 누구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줄지 하나님은 지금도 다 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헤아린다 했잖아요. 헤아린대요. 일일이 헤아립니다. 사랑하신 우리 연로하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헤아린답니다. 여러분에게 헤아려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다시 17살 먹는 청춘으로 돌려주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에 복을 더 받는 축복을 주려고 헤아린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시고 헤아린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한테 들려요.
우리는 부지기수로 목사의 설교가 들리죠. 그래서 헤이, 이런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아. 근데 하늘문이 열리면 어린애가 말을 해도 목사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놈 저놈이 아니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날 때에도 하늘문이 열리는지 주여 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면서 봐야 돼. 안 그러면 그냥 하늘 봤다가 하늘문이 열리면 놀래가지고 주여 못하고 기절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여 해놓고 하늘을 봤다 열리면 이미 주여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주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레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동쪽으로 가라던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레마로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축복인데요,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 하늘문이 열리느냐. 우리는 주로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인간관계를 할 때 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머리를 갖다 밉니다. 그런데 이치적으로 세례 요한이 말을 했듯이 세례를 받아야 될 위치는 세례 요한이지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최고 위치에 있는 신입니다. 근데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는데, 인간으로서 인간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 당시 회개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인간의 법도 아래 들어가서 인간으로 왔는데 내가 신이다 뭐 이래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직분만 높아지면 내가 뭐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에 고쳐져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내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직분이 낮은 데로 향할 때, 그때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신으로 계시던 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인간으로 오실 때도 인간도 그도 차버릴 말구유를 요람으로 택하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태어날 것 같으면 좀 예우를 해다오.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겠다, 뭐 이런 예우 좀 해달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치적으로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 그 아들로 태어나도 날 때도 이불도 없는, 요람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게 뭡니까? 가장 낮은 곳에 낮은 자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겸손히 살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 겸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겸손하다 안 하다는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한다고 하나님 문 열어줍니다. 뭐 여러분이 예를 들면 혜빈이가 내한테 겸손하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혜빈이에게 뭐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 주고 이런 거 없어요. 혜빈이 참 겸손한 사람이네, 이걸로 끝나요. 평가가 끝나요. 겸손한 사람이니까 한 번 더 보고 싶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남녀 간에, 또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할 텐데, 그 관계 설정을 하는 밑자리를 겸손으로 깔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다른 방향에서 검증이 됩니다. 온유함으로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이 짐은 벗어버리면 그만인데요, 벗어도 안 벗어지는 게 마음의 수고, 마음의 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왜 그 사람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자꾸만 무거운 짐을 마음에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나는 따라합시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네. 이 겸손의 한 면에는요, 겸손이 가치가 있으려면 한쪽 면이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라는 말의 뜻은요,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켜서 충성스러운 짐승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수를 막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서커스단에 보낼 때 프라웃 겸손하다, 죄송합니다, 온유해졌다, 훈련받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공간에서 목사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하면서 훈련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미안하게도 우리는 훈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못 배워요. 온유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겸손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겸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잘 훈련되어서 온유한 사람은 자연히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드에서 이제 사역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할 때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 교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와 관계할 때 겸손하게 손자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겸손하게 관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전혀 이해조차도 못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 때문에, 개념 때문에. 아니에요. 동방예의지국은 뭐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인데 자살률 1인데 예의도 없이 자살하고 이러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인간 학문이고 철학에 불과합니다. 신의 소리는 그냥 겸손하게 인간관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이 계신 하늘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독생자 아들에게 네가 가라 이럴 때요, 하늘에서 이제 하늘의 얘기를 해봅시다. 하늘에서 천상의 얘기를 얘야 예수야 하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예 아버지 하니까 인간 세상에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아서 네가 가라, 아버지가 가라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낭패 아닙니까? 이런 일이요 저희 어릴 때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 시골 마을에 이제 저희는 리고 그 동네는 출장소가 있는 면소재지 다음 가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가 좀 컸어요. 대구 집산지인데 이곳에 만물상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집 아들의 별명이 죄송합니다, 어른똥이에요. 뒤에 이제 알고 커서 보니까 워낙 고기를 많이 먹고 이러니까 이 변비가 심해서 막 그렇게 된 거야. 애가 엄청 잘생겼고 엄청 덩치도 크고 뭐 고기만 먹고 자랐으니까 아빠가 부자라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항상 눈치를 봐요. 아들한테 독자 아들인데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게 우리들의 눈에도 보였어요. 그 애가 우리 한 해 밑에 1살 어린 아이였는데, 근데 이 아이가 번번이 아빠가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놈의 자식 하고 들어가 가지고는 과자를 주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자기도 아들을 함부로 안 하겠다는 거지. 이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커서 나중에요, 이제 어른이 돼가 아버지 두드려 패는 망나니가 됐어요. 그 어른이 돼가지고 그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는 맨날 아들한테 얻어맞고 다녔어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예수 믿는 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보다 2살이 많은 그
형입니다. 은청이였어요. 은청이. 집이 너무 가난했고 아버지가 엄마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엄마를 막 매일같이 두드려 패는지 엄마가 맞아서 골병이 들어서 제대로 잘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라면서 은청이고 놀림받고 또 아버지 기세에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좀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나갔는데 그냥 반항아가 된 거죠. 깡패가 된 거죠. 다대표에서 한 주먹 하는 째보라 이러면 막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자기 이제 동기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도 이제 동기니까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 둘이서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선보를 나갔는데 둘이 아는 사이인 거야. 초등학교 동기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결혼하자 이랬는데 그 여자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부부가 열심히 해서 그 고등어 잡는 배를 탔는데 남편이 돈을 열심히 벌고 모으고 해가지고 거제도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 원룸 주택 있잖아요. 거제 그 고현이라는 곳에 원룸 주택을 그 당시에 5동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고향 교회를 짓는데 수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어릴 때 상처받은 걸로 교회를 떠났는데 그렇게 수억을 헌금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여자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비결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남편이 하는 말에 순종하고 뭐 갖고 오라면 갖다 드리고 기어스라도 물을 갖다 드리고 갖다 주고 또 두드려 맞고 또 신부는 가야 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집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전도사님의 설교에 순종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자기에게 축복이었다. 그러면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자식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자식이 아주 지금 젊은 나이입니다. 이제 한 40 초반쯤 됐을 텐데 대구에서 엄청난 기독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책도 집필을 해내고 한 번씩 제게 보내와서 책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잘하도록 지도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사람에게는 잘 살도록 지도하십니다. 절대로 좋은 거 안 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걸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잘하도록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도가 때로는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 받지 마시고 이왕에 마음먹은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머리를 세례를 좀 다오하고 세례요한에게 주니까 세례요한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겸손한 인간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 두 가지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그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제 아무 겁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난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떠나도 성령님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귀에다가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들어주시니 이 세상 천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부끄러울 게 있으며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왕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나아가면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갈 텐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위험한 일 닥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음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서 다시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